소망을 주셔서 지구상에서 유례 없이 축복받은 이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원래 이 가상 치료는 금요일 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또 시간이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금요일 날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1부, 2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이 이제 소위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오후에 여리고성으로부터 쭉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오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가실 때 큰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것도 성경을 이루려고 새끼를 탑니다. 여러분은 새끼를 타시겠어요? 어미를 타시겠어요? 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미를 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종려나무, 우린 종려나무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는 대추야자나무죠. 야자나무죠. 그거를 이제 흔들고 이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고서 가죠. 그런데 그들의 외침의 호산나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독립된 나라로 이렇게 속국으로 살지 않게 해주소서 하는 호산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님은 나는 그게 아니고 너희 죄에서부터 해방, 너희들이 마귀의 속박에서부터의 해방, 그거를 해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왜 주일날 들어가셨냐면요. 원래 출애굽할 때 다 그 양을 잡습니다. 그때 양을 언제 잡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잡아요. 그날 이제 양을 먹고 온 가족이 있고 그날 밤에 이제 애굽의 맏아들들은 다 죽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사는 그거죠. 그래서 나흘 전에 양을 고릅니다. 그날 잡을 양. 그래서 나흘 전에 양을 잡아서 골라서, 그러니까 한 마리를 고르지 않겠죠. 한 서너 마리 골라요. 그래도 그게 또 가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있는 양 중에 제일 좋은 거 새끼 양을 골라서 자기 식구대로 몇 마리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골라요. 그래가지고 나흘 동안 잘 관리했다가 그 중에서 나흘 때는 그 중에 제일 깨끗한 놈, 그 놈을 골라서 잡아서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을 지나고 큰 일이 일어났죠.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은 게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제 돌아가신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에 나흘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신 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흘 전에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들어오시고 그날은 이제 성전만 한번 둘러보시고 이제 가셨죠.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오셔서 보니까 성전이 개판이죠. 그래서 이제 청소하시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청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유월절을 맞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종교력은 그 유월절 있는 달,
그러니까 그날이 1월이죠. 1월 14일. 그러니까 10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도 10일 날 들어오셔서 14일 날 이렇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을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람들은 이제 새 세상이 오겠네 하고 기뻐했지만 그게 육적으로 새 세상이 오는 게 영적으로 새 세상이 오는 건데 그 기뻐했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기는 뭐예요? 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서로 마음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이제 저녁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죠. 그래서 되게 낮 3시간,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냥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운 3시간 이렇게 해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밝을 때 3마디 하시고 어두울 때 4마디를 하셔서 이제 7마디가 돼서 그래서 가상 7원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순서대로 쭉 해서 그게 이제 복음의 여정인 것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 여정인 거를 그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복음서에는 왜 말씀하신 순서대로 안 하고 마태복음에 하고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엘리엘라와 사막다니 그 얘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마태복음에도 써 있고 마가복음에도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다른 말씀이 있죠. 또 3마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누가복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보라 네 어머니다. 그 다음에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뭐예요? 복음서로 순서를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요게 좀 메시지가 달라서 저도 이렇게 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지금 제가 전체에서 하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겠죠. 우선 복습해서 순서대로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를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원수들에게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제사장과 뭐 이런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나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나의 죄값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 찔가.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데려가는 게 예수님은 내가 죽였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죠. 그건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 진실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죠. 그 여기서 분명한 것이 역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 됐냐? 그건 아니에요. 홍해는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못 건넜어요. 진짜 참고로 아까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은 언제 건넜는지 아세요? 그게 유월절 전 4일에 건넜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그때 유다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 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할례 받고 유월절을 처음에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절기를 굉장히 시대를 분별할 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란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12월 25일에 온 게 아니고 초막절 그 절기에 오셨어요. 성령님도 딴 때 안 오고 맥추절에 오셨어요. 오순절.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달력을 계속 보면서 지금 어떻게 되나. 그게 시대를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아까 이란 이야기도 그런 시대 그 절기적인 그런 걸로 보면서 혹시나 이때가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혹시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때는 하만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메네였다고, 비슷하다고, 같은 하시라고. 그건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시죠. 그죠? 네. 마리아와 자기 제자 요한을 묶어 주시죠. 그래서 그날 뭐예요? 이 요한이 마리아의 양자가 되는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면 나중에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엘라마 사막다 이 어두워지자 바로 외치죠. 네, 그건 뭐예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간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목마르다. 이 간절함은 무슨 간절함이냐면 말씀을 지키려는 간절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의 말씀이 죄의 용서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이루어서 구원 사역을 끝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그걸 끝낸 다음에 자기의 영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 몸은 땅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래야 되겠죠. 죽을 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딴 얘기할 게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제가 애들하고 만약에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유언할 수 있을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이제 오겠죠. 오면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요거 하고 싶어요.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죽고 싶어요. 자, 이거 간단히 하고요. 좀 뭐 하면은 저 지난번 설교를 한번 그 인터넷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으시고 복음서에는 이걸 흩어놨나? 그리고 그것도 마태, 마가에는 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마디가 두 마디가 복음서에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 3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3개 이렇게 있나? 그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쓰시고 이 순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그 순서라서 이게 마태부터 끝까지 가면요 이게 스토리가 쫙 그냥 꿰어져요. 그래서 참 갈수록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배열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예, 뭐 사담 같지만 에스더서도 역사서의 제일 끝에 와 있잖아요. 그죠?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에스라서에 보면 중간에 이게 공백이 생겨요. 뭐 다리오가 나오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아닥사스다가 나오죠. 근데 그 중간에가 아하수에로예요. 그러면 이게 쭉 실제 역사상으로 보면 느헤미야 앞에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거든요. 근데 시간 순서대로 하면 에스더가 느헤미야 앞에 와야 되죠. 그런데 왜 성경은 에스더를 끝에다가 놓았는가? 네,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인간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계속 기도해야죠. 그럼 어느 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서대로 한번 이게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마태복음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은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다 요 말을 하나 삽입해도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뭐 잘못된 거 없죠. 다윗 왕. 그 다음에 21절에 가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십니다. 구원할 자지만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지만 사실 내놓으면 뭐예요?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백성이 있으면 그 사람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시다. 이렇게 써서 문제될 게 있어요? 없죠. 더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2장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또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예요. 어떤 왕이요?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려고 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신 일이 뭐냐면 지금 그 원래 에덴 동산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혼자 하면 힘들 테니까 배필까지 주어서 팀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미혹에 걸려갖고 넘어갔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싸우려고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못 이겨. 그래서 결국 세상이 마귀의 세상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다시 찾으려고 왕이 오신 거죠. 왜? 그때 에덴동 그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왕으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이죠. 그 왕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내가 인정하면 왕이고 인정 안 하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동안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어요. 왕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다. 마귀의 날에서 다시 내 나라로 너를 데리고 오려고 내가 왔다. 이게 마태복음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그들의 죄와 벌에서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대신 하니까 살려주세요. 나의 생명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값으로 쳐주세요. 이 외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세상의 정치인들은 어때요? 다 백성을 위한다고 그래요. 나를 찍어주세요. 백성을 위하여. 내 안에는 백성밖에 없어요 하는데 나중에 보면 백성 하나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 그런데 이분은 진짜 왕이신데 진짜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의 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보여주시냐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쭉 노아 때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있고 다윗과 쭉 언약들이 내려가는데 특별히 아담과의 언약을 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때 아담이 이제 제사를 하죠. 언약식을 하죠. 그때 뭐예요? 새도 쪼개놓고 조그만 동물 쪼개놓고 이렇게 쪼개놓고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와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배가 갈라질 거라는 거죠. 다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불이 하나님께서 지나갔어요. 그 위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어기긴 누가 어겼어요? 누가? 사람들이 어겼죠. 아브라함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지켰나요? 실수도 했죠. 인간인지라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조급해서.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벌써 알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 목숨을 누구하고 바꾸겠다는 그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 목숨을 주고라도 저 사람은 살리겠다. 아마 그런 어머니는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닌 사람도 좀, 어머니는 저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런 사랑,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이냐 하는 거죠. 이 외침은요, 인간의 죄값을 자기한테 지게 한,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 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만들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내던지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걸로 외치는 게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 사극 보면 그거 나오죠. 저희 누가 잡혀오면 사또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러는데 그거죠. 이 외침이 우리에게 죄를 각성시키고 있는 거죠. 네 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 상관없이 마음대로 산 네 죄, 네 마음에 옳은 대로 한 네 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네 스스로 너를 왕으로 세운 죄, 이것이 얼마나 큰 걸 알겠느냐 하는 외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분은 내가 왕이라고 인정 안 해도 그분은 왕이시니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은 민주주의 시대라서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옛날은 왕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 속에서도 왜 왕의 시대를 지나게 하신 거가 참 감사해요. 만약에 왕의 시대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는 싶어. 그런데 그 왕의 제도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왕이 뭐예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왕이에요. 내가 너 오늘 죽여, 그럼 넌 죽는 거예요, 그날. 아무리 큰 죄인인데도 내가 너 살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았으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살아야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할렐루야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단순해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할렐루야 끝. 이제는 뭐 다 자유 얻었네 내 마음대로. 그러면 그 구원이 계속 갈까요? 그러면 이 말이 필요 없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왕과 함께 들어가는 건데 따라가는 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요. 근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하여튼 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왕이시니까. 왕은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은 뭘 갖고 있어요? 법을 지켜요. 법. 왕은 무엇으로 권위를 지키냐면 법으로 권위를 지키는 게 왕이에요. 하나님은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그걸 다 그 의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 법대로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 대신 너 대신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대신 너는 나를 따라라. 대신에 너 생명은 나한테 줘라. 네 생명은 이제 내 거야. 왜? 내가 샀으니까. 이거 내가 사서 제 거 됐잖아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너무 열변을 했나?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네,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 주제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거죠. 이게 옛날 성전 성막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양이 돼서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도 되시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양도 되시지만 그 피를 들고 또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대제사장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과거에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또 가고 또 1년에 한 번 또 크게 또 또 해야 되고 대속죄일에 그런 걸 했지만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 해야 돼요? 또 양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여기서 맨날 양 잡아 보세요. 여기 교회에 오면요 피비린내 나요. 피비린내 나요.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향기롭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분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양이자 하나님의 양이자 대제사장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예요? 그 빌립보서에 딱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종으로. 마태복음은 우리의 왕으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또 사회 생활하다가 보면 자기를 낮추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자기를 엄청 낮추신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교회의 삶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겸손이에요.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비결, 예수님의 그건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의 머리죠. 예수님이 머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내 목은 없어요. 왜? 거기 뭐가 붙었어요? 예수님 목이 붙었죠. 내 목 대신에. 그게 새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여전히 살아있죠. 그런 걸 보고 생각하니까요. 순교자가요. 어때요? 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거가 순교자를 생각하면서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순교자는 목이 없어. 목을 다 쳤으니까. 대신 그 사람들에는 어느 목이 가서 붙었어요? 예수님의 목이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실하게 부활해. 그래서 나중에 천년 왕국이 왔을 때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누군지 아세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싶으시면 순교자 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왕노릇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1차 부활에서 부활할 사람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좀 아직도 뜨뜻미지근하면요. 저는 1차 부활이 아니라 2차 부활에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던 세상에 살아도요, 늘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하는데, 이 사람을 섬기지만 내가 실제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죠. 누가복음에 오면은 세 마디를 하시죠.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탕자를 구원하러 인자로 오신,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의인 예수님.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특별한 비유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장이 몇 장이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게 15장이 잃은 자를 찾는 이야기가 다 있어요.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그 나오죠.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아닌가? 이게 자꾸 헷갈린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걸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왕을 기뻐하는 것부터 기뻐한다. 요게 나오죠. 누가 찾으세요? 어린 양을 누가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잃은 드라크마를 어디서 찾아요? 불을 들고 어둠 가운데서 찾잖아요. 누가 불을 들고 어둠 가운데서 그걸 찾도록 하겠어요? 그게 성령님이죠.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무슨 얘기나 11절부터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누구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15장은 죄인을 구원하는데, 탕자를 구원하는데, 탕자는 누구예요? 원래 아버지 자식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택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원래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원래 하나님 자녀였어. 자기 백성이었어. 그런데 딴짓하고 있는 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찾으러 진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찾도록 불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 성령님. 그 다음에 굶주리고 있다가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를 아버지가 환영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묻잖아요. 너 그동안 왜 가지고 나갔어? 돈 왜 다 가지고 갔어? 왜 돈 그따위로 썼어?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대환영. 옷 다 벗겨 새 옷 입혀주시고. 이 누가복음 주제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죠.
또 뭐 누구 얘기 있어요? 삭개오. 그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딱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거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세 마디에서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으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가 낙원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우리는요, 제일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게 뭐냐면요, 용서예요.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부부가요, 저 이제 금년 50주년이에요. 금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50주년 됐어요. 그런데요, 부부가 50년을 사는 게 제가 보니까 기적이더라고요. 기적. 용서가 없으면요, 같이 못 살아요. 용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처음은 다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 때 처음은 다 용서예요. 용서로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니까 했을까? 아니에요. 이때는 인간으로 하셨어. 그런데 이거를 아신 거예요. 그들이 무식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어도 이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육체적인 해방을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구세주이신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진정 어떤 메시아인지를 몰랐어. 그걸 알았어요. 이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둘째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모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내가 지금 나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서 좀 지금은 용서가 좀 잘 되는 편인데, 용서하려면요, 이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은 용서가 쉽잖아요. 모르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니까. 근데 어른이 그러면 용서가 좀 잘 안 되죠. 왜? 알고도 그럴 걸 보니까. 어른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실제는 몰라.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내 자존심도 긁혔어.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요즘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자식들도 그렇고 그럴 때 먼저 오는 생각은요. 야, 성장 과정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옛날에는 저만 할 때는 잘 몰랐어. 저도 지금 신앙의 상태나 말씀 보는 눈이요. 옛날하고 이렇게 많이 틀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있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는데 우리도 그것 좀 해야죠. 쟤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두 번째 너무 시간이 많이 그 얘기를 하죠.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이죠. 그런데 뭐예요? 이 강도가 이제 좀 줄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네. 강도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날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도요 아직 육성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리라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이제 그런 말씀은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저도 어떤 때는 한번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보면 뭐 들렀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듣고 있죠. 어찌됐건 구원받은 건 어떻게 해요? 행운아. 정말 이 강도는 정말 행운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이 강도처럼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할렐루야 하고서 예수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고서 갈래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몰라요.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게 안 돼요. 회개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건 이제 버린 자식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야 너 훌륭하다고 안 했어요. 뭐라고요? 그걸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다.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뭐요? 이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해줘. 이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육성으로 얘기를 했어도요.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렇지만 옆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때는 성령님이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근데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불을 비춰 주시잖아요. 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크마가 그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도도 그러니까 지금이 때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가 그 말씀이에요. 아무 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릴 때 해라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강도의 구원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겠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 강도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라는 그 강도를 꾸짖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어떤 상황 때문에 강도 짓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 강도는 두 번째 뭐를 알았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있는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 거죠. 바로 눈앞에서. 그래서 이 41절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41절이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벌 받는 건 당연한데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못 박혀 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깨닫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고 죄책감 속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날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요, 계속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만나실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만날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얘기도 들으시고 그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왕 메시아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고백해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세 단계가 뭐냐면 첫째 단계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죄를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면 할 일이 뭐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 죄에 대해서, 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심판.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죄인인 걸 알고 그 다음에 그건 뭐야? 지금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자기를 청원해 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요즘 하는 영접 기도가 되죠. 그렇게 돼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지 그냥 구원이 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겠다는 말씀은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여기 이제 다 이룬 걸 알고
그거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고 지금 내 영을 부탁하는 거니까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 영을 부탁하는 것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그 영,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영은 나중에 우리가 분리될 때, 죽을 때 영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흙은 어떻게 돼요? 내 몸은 어떻게 해요? 이건 흙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나중에 죽으면 하늘로 갑니다. 하늘로 돌아가고 우리의 이제 그 혼과 몸은 이제 땅에 있다가 나중에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혼이 떠나가셨다. 그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여기 누가복음에 내 영을 부탁한다고 그랬지만 그 요한복음에 가면 이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저 영이 돌아가신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개역에서는 영이 돌아가셨다고 그랬고 개역 개정에서는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떠나간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잡고 있던 그 영을 손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셨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가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어느 시간에 정리하실 수 있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받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내가 이제 다 됐어. 그러면 그때로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의도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은 멀쩡하셨어요. 정신이 온전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주관할 수 없죠. 내 생명의 기한을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다시 영은 올라가고 이제 그 육체는 이제 무덤으로 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네, 그리고 시간이 좀 갔지만 좀 그냥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 좀 들어주세요. 요한복음에는 세 마디가 나오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순서가 사복음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엔 왕이에요. 왕. 그러면 거기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가 돼요? 거기는 아예 죽어야 돼요. 죽기까지 나를 낮춰야 되는 걸 해요. 죽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서 거듭나서 이제 영이 돌아온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나셨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처음부터 계셨죠. 그걸 우리로 비추면 뭐가 돼요? 거듭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하고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는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를 믿으라. 뭐 이게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뭐예요? 의인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 마가를 지나서 누가복음에 오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죠. 그죠? 앞에 다 용서됐어요. 의인이 됐죠. 그리고 의인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순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할게. 좀 이렇게 하면 넘어가서 중간에 끝내기도 그렇고. 네. 첫 번째 말씀이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아버지라. 이거 뭐죠? 새로운 가족이죠. 우리한테 가족이 둘 있어요. 혈연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혈연 가족은 일시적이고 영적인 가족은 영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우리 새로운 가족 관계예요. 우리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해야 되겠죠. 서로 잘해야 되겠죠. 하늘나라 가갖고 제가요 나 그때 되게 괴롭혀서 나 힘들었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요 정말 30세까지는 육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가족을 챙기셨어요. 그러나 30세 이후 3년 반 동안은요 하나님의 가족들을 챙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둘 다 챙겨야죠. 혈연은 어떡하겠어요? 내 자식이고 낳았는데 이거 어쩌겠어요? 이거는 혈육으로 가는 사랑이라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가죠. 자기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한 것처럼 해라. 왜 아내들아 왜 교회가 예수께 하듯 순종해라 하고 왜 했을까? 왜 그걸 강조하셨을까 하는 건요, 부부는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부가 남이에요. 그런데 했는데 그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갖고 그거 못 버텨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저처럼 50년 이제 앞으로 끝까지 가겠지만 몇 년까지 갈지 모르지만 아마 60년은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50주년은 금혼식이죠. 60주년은 무슨 식인지 아세요? 회원식이에요. 회원식. 돌아왔다. 60이면 환갑이 회원 돌아왔죠. 그리고 회갑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안 고마우신가 보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 괴롭히는 사람이. 그러면 나를 알게 돼.
부부도 그러면서 성숙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많이 성숙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철났다 소리를 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뭘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랑인지. 그러면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데 뭐 어쩌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랬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정말 갈증이 나고 막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목마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때도 정신이 뭐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까지 그대로 하시려고 나귀도 새끼를 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그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마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신포도주가 십자가에 있을 때 처음 못 박힐 때 십자가 처음에 줬고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두 번에 또 힘들어하니까 이제 군인이 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주지 마라 그래갖고 또 안 받으셨어요. 2번. 이번이 3번째 신포도주는 받으셨어요. 왜? 이게 성경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성경 말씀, 나를 향한 그 성경 말씀을 마지막 그 한 구절까지라도 다 지키고 가겠다는 그 갈급함, 그 간절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킬래.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고 타협할 때가 많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말씀, 이 목마름, 이거는 간절함이죠.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정말 이 시간까지도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고서 이 시간까지도 자기를 향한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간절함이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외침은 예수님이 목마르신 건 뭘 위해서 했어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이걸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안에 생수를 주시려고. 그 목마름이었어요. 세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죠.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이 거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요.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이거죠. 지금 여기서 매일 외치는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합시다. 이것도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럼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허락해갖고 하고 있어서 제가 어찌 감사한지. 예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목표가 이거여야 돼요. 그래 뭐가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걸 이루셨죠. 그러니까 대속은 뭐예요?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채무 의무가 없죠. 내 빚을 누가 갚았으니까. 그래서 무엇이 끝났냐면 하나님에 대한 형벌이 없어졌어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끝난 거예요. 형벌의 두려움이 할렐루야가 됐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몸값을 다 지불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묻지 않으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됐죠. 그래서 무엇이 성취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루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은 강도처럼 외쳐야 돼요. 나는 행운아야. 별로 아닌가 보다. 저는 행운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행운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을 때 하고 십자가 사건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맞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어. 그리고 나는 네가 그걸 다 해서 매우 기쁘다. 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 응답이요. 17장에는 그거 안 나오죠. 기도만 나오죠. 그런데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만족한다. 이제 모든 너희 백성의 죄를 내가 다시 묻지 않겠다. 그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들을. 뭐냐면 첫째 증거가 뭐냐면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그 찢어진 게 예수의 몸이 찢어졌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걸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 사탄의 무기가 죽음인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아까 빌립보서 2장을 읽었죠.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너무 좋으셔서. 네 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역시 왔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예배하고 말씀 깨닫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의 사망 권세를 다 뺏어버리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해야 할 더 이상의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요즘 세상은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종교를 통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지켜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게 삶의 목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사는 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좀 깨닫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잘 깨닫고 마음에 심기워서 열매 맺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